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이어서 말씀을 제가 중간에 드릴 것이고, 오늘은 룻기에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룻기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말미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두 가지 부록에 대한 바가 있는데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점이 왜 중요하냐? 이 사사기는 룻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사기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안식을 금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0절짜리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오시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일관성을 또 통일성을 그리고 전진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 장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맥이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는 통일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전진성으로 발전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전진성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의 구체적인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창세기라고 하는 이 시발령으로부터 이 출발했습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놓여있는 설로 같다고 할 수 있고, 이 고층 건물에 비하면 골조 같은 뼈대 같은 이런 사실을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언어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렸는데, 이를 증가해 주어야만 뼈지는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어서 마치 우리 몸의 척추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교훈적으로 접근해서 구속사는 맥락을 무시하게 되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연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훈적인 설교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룻기를 단순히 늘 어버이날 5월달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메뉴로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뭐 이렇게 효도를 가르치는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자꾸 설교가 흘러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사가 이 룻기로 인해서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끊겨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 대한 이 전통적인 이 관점은 암흑했던 사사시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처럼 룻의 효행이나 희상적인 이 사랑의 초점을 맞춰서 가정의 달의 단결 메뉴로 취급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거의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룻기는 춘향전이나 신청전과 같이 권선징악의 윤리적인 작품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사가 치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근데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업앤다운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 뒤집어지고 잡혀지고 또 세워지고 용서해주고 회복해주고
이걸 7번 반복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간단하게 사사기를 축약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지도 말고 그들 다 몰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쫓아내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입지만 기독교는 옷을 입지만 내 마음 심령과 사상과 내 인연 속에는 안티 크리스찬적인 이 세미 크리스찬적인 교회는 나오도 복음이 아닌 아직 세속에 묻어있는 마음 그 생각이 내 속에 그냥 잠식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쫓아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철저하게 이걸 몰아내는데 몰아내지 못했던 원인이 하나고 두 번째는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 백성의 신앙이 각가지마다 다 무너져 버린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에 문제입니다. 제사장 역시 타락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사사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신 시대입니다. 전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제가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그들이 결국 생각한 것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얘기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왕을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4장 22절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대할 때 당연히 물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고 말씀이 룻기가 끝나느냐. 여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룻을 맞이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근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다윗이라는 인물까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멀리 바로 베레스까지 올라가는데 베레스라는 여인과 유다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쭉 10대 손을 갖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사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마는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진정한 왕 다윗을 내가 너희에게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감한가 보십시오. 다윗은 이세의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입니다. 장자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이세는 다시 낳았다는 것을 맺는 거냐? 왕이 없던 그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룻기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하는 준비했다. 하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왕이 다윗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룻기가 아니면 사사기가 온전히 없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지만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라. 베레스 족보는 이렇다 하고 4장 18절 말씀 보면 베레스까지 소급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과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이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를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여주는 의도가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유다에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다윗이 이 정통을 이어받을 바로 언약의 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세워지는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그냥 교훈적이고 감정적이고 예화 설교 듣다가 결국은 교회 가니까 재밌다 은혜스럽다 그러지만 무엇이 은혜되는지 복음의 본질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 누가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가 4장 18절에서 21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 3절을 6절 말씀과 일치됩니다. 룻기 4장 4장 이 말씀 속에서 룻기에 있는 말씀과 룻기 4장 18절 22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 6절 말씀이 다 일치가 됩니다. 룻기는 구속사의 이 연결을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룻기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기업 물을 자. 짧은 룻기에 12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자기가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결국 뺏기게 됐어요.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잃게 됐을 때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가족 직통이나 가족 중에서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줘야 할 가까운 친족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분배받은 땅을 잃었을 때 자식이 종으로 팔려나갔을 때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의 근거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또는 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으면 이 계대법에 의해서 특별히 수원법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자기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난 자식을 형의 기업을 물을 자, 대를 이을 자, 형의 자식을 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일이 바로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라 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 두 번째는 자원하는 해야 돼요. 자원. 그다음에 자원해야 돼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룻기서에는 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자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룻기의 줄거리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이 들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합니다. 모압 지방은 바로 누가 롯이 자기 두 딸하고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족속입니다. 근데 그걸 이사 갔어요. 거기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말론과 기르는 죽잖아요. 과부 시어머니와 그들에 얻은 두 과부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과부이 자부했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작별하고 자기 시내로 돌아가지만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그를 붙잡았더라. 시어머니를 붙잡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면 하나님을 붙잡았어. 이 말씀 가지고 가정에 대한 하나의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룻기는 그런 설교를 하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훈적인 효도라는 설교라고 룻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예화나 간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교회 강단이 치워졌다.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근데 이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괴롭다는 뜻입니다. 괴롭다. 내가 풍족에 나갔던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도 가지고 나갔는데 임을 갔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비어 돌아오게 했다는 거야. 재산도 비, 남편도 죽고 자식마저도 죽고 나는 희망이 없는 마라 쓴 인생이 되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당신은 말이 내가 괴롭다. 그게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쫓아오고 있는 룻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상 계대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시어머니 뱃속에 아기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겠지만 시어머니 뱃속에 아기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데 그 점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1장 11절 말씀 보면 나 태중에 나의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기업물을 자거든요. 기업물을 자. 그래서 첫 번으로 가까운 친족 중에 아무개가 나와요. 아무개. 이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무개. 근데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누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4장 1절 6절. 4장 1절 6절 보면 나는 내가 기업물을 짜고 나서지 않겠다. 나오미를 모른 채 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고 자청합니다. 자청해요. 그래서 룻을 맞이해서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요조는 4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아스나 룻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을 되려 돌아온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신 것은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하나님 은혜. 그런데 우리는 한 점 더 나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키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아니고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의 계시도 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타포입니다. 언약의 메타포.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느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여 종을 하는 모든 자. 우리는 사실상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사탄의 마귀의 어두운 영의 종이 된 우리는 아무 희망 없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자 없게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 다시 말하면 죄값에 팔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값에 팔린 자예요. 이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육신 도성인신했다, 성유신했다, 뭐 그렇습니다만은 라틴어 인간의 기어라고 하지만은 근데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려 하심. 이건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케 하는 게 바로 구속이라. 값을 대신 치료해줬다. 우리는 내 힘으로 능으로 우리는 값을 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칠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죄값을.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자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유다의 구속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막보려 하십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자를 얻게 아니하셨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기업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연스럽게 이 계시가 이어지고 인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나오미나 룻이 버텨야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 힘도 안 되고 룻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대신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기업물을 짜는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직 그 사람만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단코 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인 사역이다. 출애굽 당시 홍해와 초경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출애굽 14장 13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의 일하시면 룻기도 철저히 나타나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저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리신 징벌이 뭡니까? 흉년이죠. 흉년입니다. 바로 1장 1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치셨어요. 흉년을 내렸어요. 하나님 징계를 순순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멜렉과 엘리멜렉과 나오미하고 말론 기련이 모압으로 도망갔습니까? 피합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모압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이 1장 21절로 또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씨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남자는 다 죽여버릴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였어요.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거기 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나오미가 루시 통곡하지 않습니까? 아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 떡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떡집. 어떤 떡집? 우리 생명의 떡집. 영원한 생명 만나의 떡집. 보라 추수 시작할 때에 하고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 1장 22절.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하나님 인도했어요. 2장 3절 보면 하나님 그 밭을 인도합니다. 그때 2장 4절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삭을 주는 룻을 만나게 합니다. 룻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을 자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궁극적으로 룻기의 주제는 왕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업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계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그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부정합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이같이 간구합니다. 3장 9절 보면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라고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자가 됩니다. 보아스가 결국에는 계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의의 옷자락으로 이 종을 덮으소서. 주님은 우리 기업을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결론이 룻기를 빼면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룻기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예화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연골과 같은 바로 사사시대와 이제 사무엘 왕을 세우는 사무엘 시대의 왕을 세우는 이 중요한 왕정 시대에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역할하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사실.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귀한 구원, 이 귀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영생이라고는 희망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없다면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 복음의 본질이 강단에서 무너지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김영석 교수의 에세이부터 스피릿부터 목사의 설교보다 더 감동이 있습니다. 에세이가 많아요. 우리의 감동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한 구속자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과 힘이 일어나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이 봄철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여전히 주관이 아닙니다. 모두가 나가서 오늘도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올라온 구원의 계시 기업을 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잃는 강당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는 큰 나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헛소리 같은 자는 이단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든든히 붙들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생명의 복을 타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